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제목 같이 읽고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새로운 시작.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어떤 의미인지 거의 대부분 다 잘 아시죠? 네. 그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보름이 추석이에요, 음력으로. 근데 왜 그때 이렇게 추석을 보내냐면 이 8월 15일이쯤이,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이 가을의 한 가운데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8월의 한 가운데 날이어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는 것을 제가 그 명칭을 찾아봤는데,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 추석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래요. 그래서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어서 추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날을 기념을 하는 거냐면, 단순히 그냥 8월 15일이 돼서도 아니고 그냥 보름달이 떠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지만 지금 우리 양력으로 보면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모든 농사가 다 끝나고,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수확해서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여름에 모든 것을 수확해서 이제 저장해 놓고 계절이 가장 좋은 때가 오니까, 수확한 것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뭐 차례도 지내고 한 해를 잘 수확하게 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또 이후에도 풍년이 올 것에 대해 막 제사를 지내고 어떤 그러한 그 기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가장 좋은 계절이 다가왔고 가장 풍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동안에 수고했기 때문에,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날 가장 좋은 계절에 가장 좋은 수확의 시기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일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 거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게 공식적으로 명절이 돼서 아예 연휴로 공식적으로 3일 연휴를 이제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좋은 계절을 주시고, 사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은 이제 모든 만민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한 해를 잘 살았고 좋은 때가 왔으니 가족들과 함께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잠깐의 쉼의 시간을 이제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석은 사실 우리가 왜 풍성하다는 단어를 많이 쓰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지만 아직도 그런, 이제 옛날에는 다 농경 사회였으니까 그런 시기가 풍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 좋은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게 보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추석인 거고, 마침 그때가 보름달이 뜰 때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연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고 가장 풍성한 시기이고 가장 그 보름달이 뜨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쉬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게 쉬게 됐는지는 제가 막 찾아봤는데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신라 시대부터일 거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석의 공식적인 연휴가 며칠인지를 찾아봤는데 3일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14, 15, 16. 근데 이번처럼 일요일과 개천절이 끼게 되면 이제 더 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추석을 얘기를 하냐면, 뭐 추석의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것보다 추석에 우리가 연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한 연휴잖아요. 대한민국의 계절과 시기에 가장 좋은 때여서 대한민국이 명절로 잡은 거고 이제 연휴로 잡은 건데, 사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섭리적으로 이게 작용이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인간이 정한 건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 추석이 올 때마다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추석의 연휴가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의 손길로 나온 것임을 확신하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때 쉬는 이유는 날씨도 가을의 한가운데 가장 좋은 때고 보름달이 떠서 가장 아름다울 때고 곡식이 무르익어서 이거 수확해서 이제 저장해 놓은 가장 좋은 풍성한 때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이 추석의 의미를 즐거워하지만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이 추석의 시기가 다가오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좋은 계절이 오고 이 좋은 시기가 허락되고 이스라엘은 옛날에 죄를 범하면 이 곡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망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또 이런 수확의 시기를 또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고되고 바쁜 일상 속에 이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아예 쉬게 만들어 주셔서 가족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하는 가족들도 찾아뵙게 하고 먹고 마시고 좀 쉴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보너스와 같이 주신 것과 같죠. 너희 너무 수고했고 한 해 동안 이 찬바람이 살살 부는 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달빛을 보며 가족들끼리 먹고 마시고 내가 허락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좀 쉬어라. 그러니까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설날도 설날인데 이제 새해로 인한 어떤 연휴가 있긴 있지만 사실 더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를 묵상할 수 있는 건 저는 이 추석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추석이 오면 이 좋은 계절을 다시 또 허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늘 보게 되고 이 연휴 때 그리고 이 인생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아시고 인간의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통해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한 것이 참 하나님 선물이다라는 것을 느껴요. 추석이 오면 뭐 할 것도 없어서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거짓말 아니라 저는 추석 때가 되면 이 계절과 이 시기로 인해 하나님을 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추석을 주신 주인공이라는 것을 저는 뭘로 더 많이 느끼냐면 다른 것보다 이 연휴 때문이에요. 연휴. 진짜로 쉬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휴를 주셔서 쉬게 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 전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13절에도 거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요. 전도서에 두 구절이 더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낙을 누리며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석이야말로 이 말씀과 그대로 부합한다고 믿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수확해서 아주 땀을 뻘뻘 흘리는 이 여름의 계절이 지나고 가장 좋은 때가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연휴라는 것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곡식들을 가족들과 먹이게 하시는 것. 참 선물인 것이죠. 즉 제가 추석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런 가장 좋은 때와 좋은 시기에 쉼을 준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안식을 빼앗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창세기 2장 읽었잖아요.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 어린아이 때부터 배운 한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이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피곤치 않고 졸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셔서 마치 로봇과 같이 쉼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 창세기 9절에 안식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시고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 사실 진짜 그분 안식이 필요 없는 분 같잖아요. 근데 사실 필요 없을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아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느 정도의 루트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치 신학서적으로 막 이렇게 이 안식에 관한 의미를 쓰자고 하면 아마 한 책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 많은 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의 의미를 한 가지를 강조할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본인이 안식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기 위해서 스스로 본을 보이신 걸까요? 하나님 사실 안식이라는 게 필요 없으신 분인데 이 본인의 안식이 우리와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하신 것이거든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에게는 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스스로 안식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안식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네. 그래, 오케이 하고 끝나고 하나님의 안식의 사건과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안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사실은요, 자연스럽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안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해야 됨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아니었었죠. 원래 바로의 백성이었었어요. 애굽의 백성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하시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4계명이 무엇이죠? 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떠한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거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중이나 네 여중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이유를 말했냐면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계명 때문이라도 억지로 쉬어야 했었어요. 억지로. 이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쉬지 않으면 죽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제대로 쉬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쉼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안식, 즉 쉼을 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게 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식하시고 우리 계명까지 더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체 왜 이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 필요한 안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한 5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적으실 수 있으면 꼭 적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의 본을 보이시며 계명으로까지 기록하셔서 나의 백성이 되려면 꼭 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자, 첫째, 이것 때문입니다. 안식의 창시자요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안식의 창시자,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셋째, 모든 것은 안식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안식 안에서 행해져야 함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넷째, 안식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안식은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다섯 번째, 안식이 참된 목적지임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안식이 참된 목적임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왜 계명으로까지 안식을 명하셔서 이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시는 줄 아십니까? 이 5가지 때문이에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사람이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5가지를 위해 계명으로까지 말할 필요 없었을 것이에요.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을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그 계명으로 이 안식으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릴 만한 흥미로운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진전시킬 것인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깊게 계속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6일 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며칠 날 안식을 하셨죠? 7일 안식했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안식일로 선포하셨어요. 다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들에게 처음 주시고 처음 선포하시고 처음 거하게 하기 원하신 것이 안식이에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평안과 고요함과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기를 원했고, 안식 안에서 쉬기를 원했고, 안식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늘 거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인간이 6일날 태어났고 바로 다음날 안식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요, 안식일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안식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제7일의 안식을 명하시고 안식 후에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안식과 함께 인생을 개척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분은 지금 들어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한 거냐면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안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이 안식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 안에서, 안식을 통해서 안식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고 출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안식하심으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에 태어난 것이고, 그 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모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인간이 가장 먼저 이 안식을 경험한 이후에 곧바로 행한 것이요, 죄를 범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므로 인간에게 가장 먼저 깨진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깨진 거예요. 평안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창시자고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주신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간 안에 깨진 것이요, 안식이 깨진 것이고 평안이 깨진 것이요, 불안과 두려움과 고생함과 기근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일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어떠한 시작점에서 늘 고요함과 안식 안에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인간이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됐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니라 죄와 기근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로 인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왜 인생을 잘 살려고 하죠?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평안 안에서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뭔가를 어떻게든 행하려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안식을 깨트렸고 안식 안에서 뭔가를 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출발할 때 늘 평안과 안식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이 모든 것의 생명이고 근원이고 그 안식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삶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의 안식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참된 생명을 갖고 있을 때만 참된 선택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명하신 이 안식을 깊이 살펴보고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음날 안식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상태로, 두려운 상태로,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안식의 다스림 안에서 있지 않은 상태로 어떤 것도 출발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인 안식만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 우리의 내면이 쉼을 얻고 안식해요. 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고 그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6일째에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점이고 시작점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것인데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철학보다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가장 큰 증거인 우리의 내적의 안식과 함께 모든 인생의 시작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고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새로운 길,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상태라면요, 절대 어떠한 새로운 시작도, 온전한 삶도, 온전한 것도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 안식에 관하여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다 갖고 올 수 없어서 좀 이렇게 축약을 했어요. 축약을 했기 때문에 앞뒤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안식에 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안식이다. 쉬는 것이다. 잘 쉬는 것은 잘 일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쉬는 훈련을 해왔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하는 날로 정하고 살았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일요일이 항상 바빴다. 그래서 일요일에 쉬었다. 분주했던 생각을 정돈하고 묵상하며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에게 마찬가지겠지만 내게도 쉬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일주일마다 하루를 안식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했다.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데에는 분주함이라는 2세대의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용기가 요구된다. 안식은 우리 부부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쉼을 통해 에너지 충전을 받는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안식하며 하루를 쉬는 안식의 삶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안식이라는 말에는 내려놓음, 비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안식을 하면서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내부로 들어온다. 그때의 영혼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그것은 곧 순종이 된다. 인생을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자주 출발점을 놓쳐버린다. 분주함 속에서 출발점은 망각의 지점이 되고 만다. 온전한 쉼을 통해 출발점을 다시 인식하며 본질로 돌아간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한다. 사실 우리는 끝에서 출발한다. 내 끝에 내 시작이 있다. 목적지를 알 때 진정한 출발은 가능하다. 오직 안식할 때 분주함이라는 2세대의 대적을 격파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출발점과 목적지를 발견함으로써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말씀을 제가 마칠 것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정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가장 먼저 맞이하게 하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내포하냐면 사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증거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이제 7일의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날은 안식이 아닌 날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6일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의 안식을 참여하게 하신 것은요, 이 안식은 너희의 삶의 시작임과 동시에 너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됐죠? 안식의 주인이시고 창시자이고 인간의 영혼에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계명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너희가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의 인생과 너희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이 하루를 구별하여 모든 육체의 노동과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경험함으로 온 세상의 진짜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할 때만 너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음을 너희가 경험하며 그 안식만이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의 생명이 됨을 너희가 경험하며 또한 그 안식을 통해 너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안식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안식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목적임을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게 하면서 육체의 노동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쉬게 하면서 이것을 새기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그 안식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안식을 경험하고 이 안식의 참된 쉼을 누림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는 그 다음 안식인 최종의 목적지에 그 안식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려볼 때에만 뭘 알 수 있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참된 안식을 소망할 수 있어요. 맛본 자만이 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쉼과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참으로 경험할 때에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예비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쉼과 이 안식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내 인생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내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의 날은 그냥 예배를 끝났으니 모든 것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다 모든 것을 하면서 쉬자 하는 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에 왜 우리에게 노동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쉬라 하냐면요, 그 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쉼이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최고의 선물이고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이 안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목적지를 소망할 수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꽤 오랫동안의 연휴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쉴 때, 잘 누리고 잘 먹고 마시고 잘 쉴 때 뭘 알 수 있냐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잘 쉴 때 모든 것을 분주함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정돈하면서 잘 쉴 때 다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쉴 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식일, 즉 우리는 지금 이제 안식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만의 더 풍성한 이 안식일을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에 잘 쉬세요. 잘 먹고 마시고 잘 쉬고 대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고 마시고 어려서 만난 아내와 남편을 즐거워하시고요. 내 복들로 온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이 안식의 시간을 잘 쉼으로 그 안에서 제발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영원히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영원한 목적지구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발견해야만 그 다음 안식을 위해 여러분 제대로 출발할 수 있어요.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연휴 이틀이 남았잖아요. 마음껏 쉬세요. 제대로 쉬세요. 할렐루야. 많은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제대로 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쉬어야 출발점과 목적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제대로 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안식의 날이요, 즉 이 안식이요, 진실로 이것임을 알았어요. 뭐냐면 그래서 참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게 참 맞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자,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안식과 함께 인생의 새 출발을 했죠. 아담과 하와는 안식과 함께 하나님께 새 출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새 출발인 거예요. 어떨 때 새 출발이 되는 줄 압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참 이 하루를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보낸다면요 여러분의 생각도 출발점도 목적지도 완전히 리셋돼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안식일날 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 새로운 거듭남이 매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이죠.
제대로 쉬게 되면, 하나님 안에 제대로 쉬게 되면 새로운 출발점이 생겨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도 뭐 일로 바빠서 뭐에 바빠서 하나님 안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이 프레시한 새로운 이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느끼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출발점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목적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안식이고요. 목적지도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잘 쉴 때, 하나님 안에 잘 쉴 때만 이것이 다시 셋업되는 것이고 다시 새 출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하기를 원해요. 주일날 내 영혼은 새롭게 된다. 주일날 내 모든 일은 새롭게 된다. 주일날 나는 완전 새 출발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주일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편하게 쉬십시오. 제대로 쉬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 제대로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이틀의 연휴 마음껏 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도 다시 리셋할 수 있어요. 남은 이틀 마음껏 잘 쉬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다시 리셋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고 즐기고 쉬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야. 여러분, 잘 쉬시기 바랍니다.